혹시 자기 개발이라는 끝없는 경주에 좀 지친다,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, 바로 그 현대 사회의 집착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한 설교입니다. 이걸 통해서 진정한 정체성이 대체 뭘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실 거예요. 그쵸? 더 나은 집, 더 나은 직장, 그리고 더 나은 나. 이 끊임없는 더를 향한 추구가 어느새 우리 삶의 기본값이 되어버렸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과연 이게 정말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일까요? 자,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. 온통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속삭임으로 가득하지 않나요? TV를 켜도 인터넷을 봐도 세상은 마치 거대한 광고판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나아져야 해 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. 인스타그램만 봐도 그렇잖아요. 광고나 소셜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그 완벽하게 꾸며진 공간들, 그걸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우리 집, 내 삶이 뭔가 좀 초라하고 부족하게 느껴지곤 하죠. 직장에서는 또 어떻고요? 끊임없이 도전해라,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, 항상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. 이런 말들을 거의 주문처럼 듣고 살잖아요. 결국 이 모든 메시지들이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. 지금 당신의 삶에 무언가를 더 하기만 하면, 그러니까 뭔가를 더 얻고 더 성취하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약속이죠. 근데 정말 그럴까요? 정말 그게 다일까요? 근데 사실 이런 갈망이 오늘날 우리만의 얘기는 아니더라고요.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오늘 설교가 우리를 바로 그 사람에게로 안내하는데요. 그는 사회적으로 정말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었는데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었죠. 그의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.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어요. 권력, 부, 존경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야말로 성공의 아이콘이었죠.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이 한밤중에 몰래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지위도 없는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온 겁니다. 왜 그랬을까요? 니고데모는 아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비법이나 조언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.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의 모든 예상을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. 정말 급진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럽기까지 한 말이었죠.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. 자, 그럼 이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? 이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 설교는 아주 흥미로운 시도를 합니다. 바로 니고데모와는 정말 180도 다른 삶을 살았던 또 다른 인물, 사마리아 여인을 나란히 세워보는 거죠. 정말 극과 극이죠. 니고데모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그야말로 사회적인 아웃사이더,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으니까요. 한 명은 존경받는 유대인 남자, 다른 한 명은 멸시받던 사마리아 여자. 정말 공통점이라곤 하나도 없어 보이죠. 그런데 놀랍게도요, 설교는 이 둘이 본질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말합니다. 방법만 달랐을 뿐이죠. 니고데모는 의로운 행동과 높은 지위를 통해서, 사마리아 여인은 완벽한 관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. 결국 둘 다 자기 구원이라는 스스로 만든 프로젝트에 갇혀 있었던 셈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해결책이 등장합니다. 그건 우리 삶의 무언가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에요. 그건 바로 정체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일종의 혁명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요, 기존의 나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. 설교에서 언급된 그리스어 팔링게네시아라는 단어가 바로 그 뜻인데, 이건 옛 자아를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자아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완전한 리셋, 재창조죠.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는 한 여성의 상담 사례를 예로 듭니다. 이 여성의 이야기는 자기 구원 프로젝트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. 그녀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프로젝트들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 올리려고 했어요. 첫 번째 프로젝트는 외모였습니다. 예뻐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죠.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? 끝없는 불안과 자기 혐오였습니다. 아, 이게 아니구나.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갑니다. 바로 학업이죠. 최고의 성적을 받으면 가치가 증명될 거라 믿었어요. 하지만 결과는 또 좌절감과 무력감이었습니다.
마지막으로 경력과 연봉의 모든 걸 걸었죠. 하지만 남들과의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더 깊은 불안감만 얻게 됐습니다. 결국 더 나은 삶을 만들려던 모든 시도가 오히려 더 큰 불안만 낳은 셈이에요. 왜냐하면 그녀의 정체성 자체가 자신의 성과라는 아주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. 우리의 가치를 내 성과나 남들의 평가 같은 외적인 것에 두는 순간 우리 자신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같아진다는 거죠. 자, 그럼 대안은 뭘까요? 거듭남을 통해 얻는 이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? 철교에서는 이걸 마치 새로운 감각이 깨어나는 것에 비유합니다.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. 예를 들면 끝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던 습관에서 자유로워져요. 또 무언가를 계속 해내야 한다는 그 지긋지긋한 불안감에서도 해방될 수 있죠. 심지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다, 못났나 이런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가치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선물처럼 주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.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내 직업이나 연봉, 사회적 지위나 외모 같은 게 다 무의미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정의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. 나를 옥죄던 족쇄가 아니라 그냥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.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.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새로운 정체성이란 바로 이거예요. 내 가치의 기반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, 즉 나의 성과나 노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 무엇이 행해졌느냐에 있다는 것.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서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삶에서 이미 주어진 가치를 그저 선물로 받아들이는 삶으로의 대전환인 셈이죠.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.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계신가요? 끊임없이 흔들리는 내 성과라는 모래성 위에 서 있나요? 아니면 내가 뭘 하던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나요?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. 당신 정체성의 기반은 대체 무엇입니까?